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팀 스피릿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짐을 나누는 것, 함께 짐을 나누는 것, 함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 나눴어요.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세와 더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음.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8장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은 결국 모세가 혼자 모든 것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공동체 모두가 또한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 나눴던 우리 말씀은 결국 팀 스피릿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 번째 나눴던 원리는 나와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어요. 나와 같지 않은 게 당연하다.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나눴던 것은 우리는 서로를 돕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팀스피릿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은 조금 더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한다면 팀 스피릿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팀의 중심이 누구인가, 팀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실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충격적이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사실은 성경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들을 낳은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신들이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요. 질투합니다. 내 것은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몇 대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때에 살인 사건이 생기는데, 살인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 살인 사건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족이 죽인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인가? 이런 거죠. 인간이 이 정도인가?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물론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냥 살인사건이 있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기와 질투로 죽였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요. 살인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첫 번째 살인사건이 다른 누가 아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조금 보다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이 사실 형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꿈꾼 걸 얘기 안 하면 좋았을 것을 꿈꾼 걸 또 자랑하듯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형들이 어때요? 요셉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형제 사이를 차별하면은 그런 질투하는 마음,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나쳐요. 결국 형들이 뭘 결정하냐면 형 하나가 아니에요.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일까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넣어버려요. 결국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돈 얼마에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가족이 나를 버린 거예요. 돈 얼마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가장 힘들게 했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한 사람이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윗이란 인물을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훌륭한 왕, 이스라엘의 통일 그 전성시대를 누리게 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불쌍해요. 다윗이 왜 불쌍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나서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된 것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돼요. 이건 지금 절대 권력의 엘리트 코스 아니에요? 왕의 사위가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10배 좋아해요. 10배 칭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그 시기와 질투가 지나친 나머지 10년 넘는 시간이 되도록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잖아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10년 넘도록 말이에요. 다른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의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한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전성시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전복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반역했던 사람이 누가 반역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을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마음의 충격이 더 클까? 내 자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충격이 더 클까? 이러면 뭐가 더 충격이 클 것 같으세요? 자녀 같아요, 자녀. 근데 지금 다윗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나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배신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모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고 다윗과 그 영혼의 단짝과 같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하려 할 때 아히도벨은 뭘 했어야 되는 게 맞냐면, 압살롬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다윗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이 반역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려고 해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아히도벨이 이 반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쌍한 것이죠. 실제로 다윗 왕의 마지막 인생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불쌍해요. 그가 신뢰했고 믿었던 아들과 장인어른과 또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괴. 그러니까 돈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분 재정을 누구한테 맡기신 분 계세요? 이거 오늘 돈 번 돈이야? 디파짓해? 이렇게 돈을 그냥 맡길 수 있는 사람. 돈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의미는 절대 신뢰예요. 나와의 그 신뢰가 아주 돈독해서 결코 내 등을 치지 않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 우리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일종의 공동재정이죠. 이 공동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믿을만하고 쉴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티미한 사람이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계산 정확하고 머리가 영특하고 빠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게 맞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별로 되지도 않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장 믿었고 가장 신뢰해서 그 돈꾀를 맡겼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처고 아픔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일들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군병을 이끌고 왔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가룟 유다가 했습니까? 입을 맞춰요. 입 맞추는 게 사인이었어요. 입 맞춘다는 건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 입 맞춤을 배신의 징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형편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가족 안에 성적인 범죄를 일삼는 일들이 생겨요.
가족 안에서 근친상 간의 죄를 범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받고 아픔당하는 것, 그리고 이는 성적인 아주 난잡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이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나요? 차라리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가인과 아벨 얘기는 좀 너무 심하네 보고 빼고, 다말 얘기는 좀 뺍시다.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당, 이 내용 좀 뺍시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아주 불편한 내용, 아니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는 이런 내용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간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속내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 용어로 바꿔 제가 표현해 본다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어느 면을 봐도 어느 것 하나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단 눈꼽만큼도 없는, 그 가까운 혈육의, 그 가까운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형제를 찔러 죽이고 형제를 돈으로 얼마 팔아버리게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참지 못해서 내 가족을 성적으로 범해버리는 이 일들을 자행하는 인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말종이구나, 아무런 소망,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뭘 할 수 있을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정말로 아무것도 소망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임경남 목사님이 요셉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런 요셉이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옵니다. 형제들이 왔을 때 그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해요. 인간의 죄성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죽이고 이 난잡한 일을 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요, 아히도벨이 자신을 이제 배신하는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사무엘한 내용을 보면 결국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던 때가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이후에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멀어졌다. 그 사실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아히도벨의 배신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팀 스피릿에 대한 이 8월에 계속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끼리 한마음 돼서 잘해보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팀 스피릿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 되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달아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시편 말씀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를. 자, 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70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면 사역을 못 이루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없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못 이루실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세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십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인을 불러서 세우신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팀을 꾸리신 거예요. 팀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부르시고 전도팀을 모집하신 거예요. 자, 70명 모으신 다음에 그들로 1절 후반절 뭐가 나와요? 둘씩 각 지역에 앞서 보내세요. 팀으로 보내신 거예요. 팀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가호 전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계실 때?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 다 게이트가 있어서 잘 못 들어가지만 옛날 아파트는 저 꼭대기층에서 딱 내려오면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띵동 들으면 누구세요? 그러면 네, 서울에서 온 말끝은 흐르죠. 네, 왔습니다. 누구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어. 그러면 한 사람의 발을 딱 끼는 거예요. 딱 발을 끼워서 문을 못 닫도록. 2인 1조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문을 붙잡고 있거나 애가 울면은 애를 달래주거나 혹은 유사시에 뭐가 있으면 딱 처리하고 그 한 명이 그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길을 가다가 아이와 엄마가 지나가면은 엄마를 붙잡고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은 아이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친 전도의 방법인데 여호와 증인도 몇 명씩 다녀요? 둘씩 다니더라고요.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유용해, 그게 효과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팀으로 보내십니다. 한 명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세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같이 합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팀을 보내요. 이것이 70명의 팀을 꾸리신 것도 둘씩 보내신 것도 우리가 지금 8월 내내 나누고 있는 팀 스피릿, 공동체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두 명이 혹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지칠 때 위로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팀이기 때문에 그 팀 스피릿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욱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70명을 부르고 둘씩 파송해 나가는 이 가운데 오늘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여행 갈 때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는 지갑이에요. 지갑. 이런 것들을 왜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당장 어디를 가도 지갑 안 챙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갑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유사시에 뭐가 필요하니까 가방이 필요하죠. 1박 2일 가는 여행에도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트래블 키트를 잊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져가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무난하지도 말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역의 길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 준비물, 어떤 물자, 어떤 재정, 혹은 어떤 사람, 이런 게 우리의 사역에 더 필요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워 너희가 너에게 그 사명을 맡길 때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이런저런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팀을 꾸려서 전도팀이 전도지에 나가서 현지인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 팀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자원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를 보내신 주의 부르심, 주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파송되어져서 이 말씀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함께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일들이 70명 그리고 각지에 파견됐던 두 사람의 능력이나 달란트나 그 어떤 힘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나와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대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굴복합니다. 이걸로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사역을 하고 나서 이런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의 결과로 자랑하고 결과로 기뻐했던 이들 가운데 참으로 확연지세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 전반 부분에 나눴던 내용들,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저 멀리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 없음을 우리로 성경 통해 분명히 보게 하셨는데, 이런 형편없는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시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를 이처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에 출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팀 스피릿 가운데 가장 잊지 않고 기여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팀이 돼서 너무 좋아요. 저 사람은 돈을 잘 쓰니까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달란트가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팀은 완벽한 드림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팀이 꾸려졌던,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은 팀이 되었던 그 팀의 중심이 누구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돼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어떤 경험이 그 사역의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팀의 강함의 정도는 그 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팀에 어떤 좋은 기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재정적 능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온전치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사역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몸된 뉴송이라는 원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